로마서 9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말합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그걸 느꼈으면 이렇게 안 있죠. 정신 바짝 차리고. 그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의 불의와 불경건에 대하여서. 그런데 사실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나쁜 짓 하면 막 그냥 이렇게 막 우박이 쏟아지고 그 사람만 햇빛이 안 비치고 막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24절, 26절, 28절 세 번에 걸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24절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무슨 다른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뒀을 뿐인데 사람들의 모습은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고 부끄러운 욕심 가지고 있는 채로 내버려져 있는 것이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무서워요? 이게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훨씬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이게 더 분노를 나타내는 분의 입장에서 훨씬 더 어려운 길을 지금 그리고 하지만 이 길을 통하여서만 이룰 수 있는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버려둔 결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뒀을 뿐인데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서로가 자신의 몸을 욕되게 하고 자연적인 쓰임을 바꾸어 전도시켜버리고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새로운 국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있는 인간의 지금 현실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 결과 사람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몸인데 우리 몸이 근데 그 몸이 영광스러운데 영광스럽게 사용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람이 거부하고 떠나서 홀로 놓여져 있자 참된 명예를 놓치게 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명예스러운 존재인지를 놓치게 됐습니다. 마땅히 섬겨야 할 것을 섬기질 못하고 하찮은 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하찮은 것에 매여서 그것을 붙잡고 매여서 살고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창조주를 섬기질 못하고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떠나자 사람도 하찮아졌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만 남는 거죠.
자기만, 자기 자존심만. 하나의 모습입니다. 명예로운 것, 소중한 것, 귀중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없는 것들에 매여서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둔 결과,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떠나온 결과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이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순리대로 자연적 이치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자연적 이치에 반하여 거슬러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창조해 놓으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면하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자연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대로 작동을 안 하니, 사용을 안 하니 고장이 나고 탈이 나겠죠. 고장이 나고 탈이 나고 병이 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이렇게 일정한 정도의 노동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6일 일하고 7일 쉬어야지. 7일째는 쉬어야 그래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무 인간들이 쉴 생각을 안 하고 쉴 수가 없어서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탈이 나죠. 사람이 몸에 병이 드는 게 대부분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적인 그 능력을, 구조를, 순환을 넘어서서 그것을 반하여 일을 하게 될 때에 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우리 지금 이 삶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자연적으로 사람 몸에 하나님께서 장착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자연에 장착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기고 거슬러서 사용한 결과들로 고장나고 탈나고 병드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하나님의 것을 그냥 내어버려둔 결과 사람들에게 있게 된 것이 28절이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허하고 텅 비어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마땅히 채워져야 할 것들이 들어서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들어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목록들이 29절부터 나오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마음에 채워져야 할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마음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사람을 멸시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자랑한다는 허풍을 떤다는 겁니다. 자기 실제보다 더 자신이 부풀리는 것,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어리석고 배약하고 약속을 지켜낼 수가 없고 지킬 생각도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음에 마땅히 채워져야 할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상태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인간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이것이 사람들의 여러분의 현실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됐어요? 이러한 상황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양심과 도덕과 법을 어기는 것이 죄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로 나타나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죄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이후에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든 인간의 상태들을 결과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는 것은 니들이 나를 무시하냐?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벌을 내려서 사람들에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을 그대로 놓아두었을 뿐인데, 그들에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잘못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잘못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까 잘못 작동하고 잘못 움직이고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고장나고 탈이 나고 죽는 것입니다. 물 떠난 물고기랑 비슷합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살 수가 없죠. 물을 떠날 수는 있겠죠. 나도 물 밖으로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겠죠. 자유해요? 자유하지 않죠. 나도 떠날 수 있어. 떠난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반항한다고 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죠. 자유하지 않죠. 상처나고 파닥파닥거리다가 아파하고 죽고 마침내 썩고 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불경건, 하나님을 외면함과 불의,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로 사람들이 행하는 옳지 않은 일들, 그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분노하듯이,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분노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거예요. 몽둥이를 다 어디다 숨겨놔야 되는 거죠. 맨날 부러뜨려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을 내버려두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현실과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다고요? 진노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분노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하지도 않죠. 나랑 상관없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분노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불의와 불경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합니다. 너희들 조심해. 지금 멋대로 살지만 나중에 반드시 진노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인간의 현실과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고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진노는 자신의 형상으로 빚어진 소중한 사람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생명과 복을 스스로 거절하고 수치와 죽음과 고통을 선택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마땅한 모습으로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고통스러워하죠. 분노하죠. 제일 큰 벌이 뭐예요? 네가 당해. 그렇죠? 네가 당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네가 당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네가 당해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모가 갖는 무책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달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다른 나타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창세로부터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명백하게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사람들 속에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명백하게 알려주셨대요. 심어놓으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에 있는 것, 그 상태에 대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고통하시고 분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분노하시는 것으로 그냥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고 뒤집으실 것입니다.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하죠. 그런데 그 분노가 나타나는 표현되는 방식이 와서 맴매를 드는 것이 아니고 내어버려 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그 결과를,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선택한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겪어 확인하여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고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요구들과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 안에 있는 요구와 필요들이 채워질 수도 없고 채워질 리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야만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할 때에야만 비로소 사람은 제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다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고는 하나님을 외면하고는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영광을 수치와 바꾸고 자연적인 쓰임을 부자연적인 쓰임으로 바꾸고 마땅한 삶의 방식을 마땅하지 않은 삶의 방식으로 바꾸고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과 혼돈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득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도록 한다는 말인가? 이런 불만을 내뱉곤 합니다.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끄러운 욕망을 따라 행하고 자기들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더러운 것을 선택하고 자기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행한 결과 그 오늘을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못 가게 하시고 막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의 길을 막지 않았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붙잡고 부르고 호소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또 보여줬죠. 그러나 사람이 듣지 않았고 사람이 외면했고 사람이 내가 어리석게 행한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 왜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말로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말고 그냥 내 마음과 내 몸을 그냥 확 사로잡아서 조정해 주시면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면 안 될까? 그러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돌멩이가 되는 거죠. 사람은 허수아비거나 사람은 뚝꼭두각시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본능을 따라서 생존하기만 하면 되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 대한 이 자신의 기준과 목적을 낮추시지 않으며 그것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을 넘어서서 생존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할 수 있는 고급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항복에서 나오는 사랑이지 위협과 협박에 손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위협과 협박으로는 결코 항복하지 않죠. 마음의 원함만 쌓일 뿐이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서 죽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않습니다. 너 그러지 말아라 하시죠. 죄 짓지 말아라. 죄에 사로잡혀서 사람 죽이고 너도 죽는 그 자리에 서지 말아라. 스스로를 해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권면하고 말씀하시죠. 결국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형제를 죽이는 길로 나아가죠. 그 결과 가인은 땅에서 떠돌며 정처 없는 삶을 그대로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외면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자신을 알 만한 것을 분명히 보여 알리셨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심어 넣으셨습니다. 마땅한 길을 보이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음의 허망한 욕망을 따라 살아온 결과 이 비참함과 고통과 분노와 원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 삶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1인 양 비유고 하나는 1은 드라크마 비유죠. 그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여 잔치를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양도 아니고 드라크마도 아니죠. 사람은 이 탕자와 같습니다. 그토록 잃어버린 것을 찾고 기뻐하는 주인의 잔치에 대하여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비유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할 때에 재산을 주고는 떠나감을 허락합니다. 아들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좀 안 그러셨으면 좀 어땠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내쫓았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내보냈어요? 그게 아니라 아들이 졸랐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르고 또 조르고 또 졸랐죠. 이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그런데 재산을 떼어서 줍니다. 집을 나갑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좋았죠. 돈이 있는 동안에는 좋았죠. 친구도 있는 줄 알았죠. 근데 돈 떨어지자 어김없이 친구 떠나고 돼지를 치고 살아야 하고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조차 여의치 않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궁핍하여져서 비참한 상황을 살게 됩니다. 돼지를 치며 삽니다. 돼지 먹이를 먹고자 하는데 그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복이어야 하는데, 살아있다는 것이 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함이어야 하는데, 살아있다는 게 복이 아니고, 사는 게 아니고, 웃는 게 아니고, 돈이 많으면 달라질까요? 그 삶이? 그렇지 않죠. 돈은 가만히 있어도 많아집니까? 가만히 있어도 많아지는 법은 없죠. 근데 많아지게 하려면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잃어야죠. 똑같이 마음에 쉼이 없죠. 가만히 있어도 얻어지는 돈은 어떻게 될까요?
탕자처럼 자신을 망치게 만들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마음에 쉼도 없고 만족도 없고 평화도 없고 넉넉함도 없습니다. 마음을 채우는 것은 분노와 억울함과 원한과 한탄과 한일 뿐입니다. 아니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를 떠나서 궁핍하게 되어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그대로 겪고 있을 때에, 자신이 선택한 것의 그 결과를 그대로 자신이 겪고 있을 때에 이 아들에게 아버지 집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집이 떠오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스스로 돌이켜 17절에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뭐가 떠오르냐면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하고 넉넉한데 그게 떠오릅니다. 아니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 알았죠. 근데 전에는 아들로 있는데도 만족이 없었죠. 뭘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죠. 아버지 떠나서 와서 고생하고 하면서 알게 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넉넉하더라. 그리고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죠. 멀리서 보고 달려나와서 안고 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죠. 아들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죠. 돌아오기를. 아들은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아들이라고 할 수 없어요.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세요. 겸손해지죠.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자르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설립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죠.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하찮게 여기고 살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우리가 겪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실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고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그대로 겪고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그 선택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겪어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죽음뿐임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겪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분노입니다.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우리가 교동문 읽었죠. 시편 90편. 사람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 사람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자기 날 계수함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생명과 의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우리도 자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범죄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겪게 확인하게 하십니다. 고통이면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알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죽고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켜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뒤집어져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대하여 그 기대할 것 없는 광야 40년 무수히 반역하고 무수히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여전히 분노하십니다. 여전히 기대하십니다. 여전히 안달내십니다.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을 놓아버릴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스로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스스로 비참과 공공을 느끼고 있다면 무엇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지,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고통스럽게 하는지. 하나님이 외면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나 스스로가 나의 욕망과 요구를 내가 채워볼 수 있다고 자존심을 부리며 떠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우리 70 아니면 80입니다. 그 날들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에게 소중합니다. 분노하실 만큼. 나아가시면 아들이 돌아왔다. 우리가 잔치하자.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우리의 날들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들의 풀처럼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왜 분노하시고 왜 안타까워하시며 왜 한시도 놓지 않고 노심초사하시고 계시는지요.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누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을 알릴까?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하찮는 것들에 매여 종노릇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영생을 살 수 있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